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보여드리지 못한 사진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여주시죠. 1번. 1번. 네, 1번입니다. 1번. 진도에서 나와 서울까지 가는 길입니다. 네. 네, 진도에서 나와 서울까지 가는 길. 진도에서 나와 서울 가려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목포를 통해서 가든지 목포로 오다가 빠지면 해남을 통해서 가든지 그 길이 있죠.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진도에서 나와서 목포를 지나서 저 서해안을 타고 서울까지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두 번째 사진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인도하는 바람에 해남으로 빠지게 되면 강진과 장흥과 순천을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저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내비게이션이 또 고장이 난지 3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멀리를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경남 하동과 김해를 거쳐서 부산까지 인도했습니다. 부산까지 인도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뭡니까? 서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목포를 통해서도 서울을 갈 수 있고요. 순천을 좀 돌아서 가지만 순천을 통해서도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부산까지 왔지만 부산을 통해서도 어딜 갈 수 있습니까? 서울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완전히 고장이 나서 저기 끝에 해남, 포항, 호미곶으로 인도했습니다. 저기서는 서울을 가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을 가려면 호미곶에도 다시금 돌아 나와야지만 서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바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서울까지 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진도에서 출발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저렇게 인도했다고 한다면 저 내비게이션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야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가는데요. 백성들이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거 말고요. 네. 저기 맨 위에 지중해 밑에 보이는 가장 빠른 길 블레셋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블레셋 길, 그 길을 누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고 요셉이 왔다 갔다 하고 야곱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숲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숲곳으로 인도하셔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려고 했냐? 저 두 번째 보이는 줄 수르 광야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 수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이 있었다고요. 해남과 그 다음에 강진과 그 다음에 장흥과 순천을 거쳐서 서울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보내는 길이 있었다니까요. 더욱이 그 수르 광야 길은 넓은 길이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에 안성맞춤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좀만 넘겨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없습니다.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12장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의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숫곳에 도착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애들 빼놓고 20세 이상의 장정한 사람이 몇만 명이었다고요? 60만 명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애들, 와이프, 그 다음에 어르신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00만 명이 이동하기에 이 수르 광야길, 넓은 길은요 딱 안성맞춤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고 이 숲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빠르지만 위험했던 블레셋 길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보다 아이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수르 광야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 끝 에담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하나님께서 목포를 통해서 서울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천을 통해서 서울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끝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에담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산만큼 돌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부산에서도 어딜 갈 수 있다고요? 서울을 갈 수 있다고요. 에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로 왕의 길을 통해서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에담을 통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곳곳에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광야길을 걷기가 수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조정현 장로님과 이성준 안수집사님과 농사 이야기하면서 물이 참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백성들에게도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먹어야 되니까. 장정은 좀만 참을 수 있어도 애들은 물 타서 어떻게든 이유식이라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왕의 길로 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니까요. 돌아가지만 곳곳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 끝 에담에 도착했을 때도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에담을 지나 오늘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오늘 본 말씀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땅은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호미꽃과 같은 땅입니다. 앞에는 뭐가 있었냐?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비하히롯까지 가면 다시금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비하히롯 뒤에는 산악지형이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망갈 데가 없었다고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요. 뒤에는 산악지형이라 머물기에 매우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백성들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믿고 따라왔는데 비하히롯에 도착했을 때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당황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황했을 겁니다.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근데 비하히롯에 와보니까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막혀있던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어서 갈 수 없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갈 수 없는 그 사방이 막혀있는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4절에 나옵니다. 1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가야 되는데 비하 이롯과 같이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올 정도로 꽁꽁 막혀있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생각과 인간이 만든 길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해 두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도착했는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됩니까? 바로가 듣게 돼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바로가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통치하는 그 비하히롯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죠. 왜 내가 걔네들을 보내줬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지?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후회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뒤쫓아오죠. 오늘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설득해서 데려가려고? 죽이려고 데리고 왔겠죠. 왜냐하면 애굽의 600대의 병거와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군사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것은 싸워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를 다룰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총을 주면 원수 같은 남편 쏴 죽일 것 같지요? 천만에요. 총을 다룰 줄 알아야죠. 방아쇠를 당기고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네. 사랑하는 남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없었다고요. 무기가. 대항할 방법도 몰랐다고요. 어떻게 싸울지도 몰랐다고요. 그러므로 바로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데리고 갔다고요?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해가 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었지 해가 되었겠습니까? 값싼 노동력, 순종하는 마음, 열심, 바로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바로에게 반항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갔을까요? 바로가 죽이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나라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잖아요. 누구에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께 화가 났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죠? 내 제물은 안 받으시죠? 하나님께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누구에게 복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굴 핍박하느냐?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서 핍박한다니까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5쪽. 신약 성경 5쪽. 신약 성경 5쪽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그리고 그 전부터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을까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과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로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바로는 왜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 바로는 왜 하나님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으니까. 애굽의 모든 신들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파리의 신, 모든 신들. 그 신들을 박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말을 통해서든지 컨트롤이 가능했다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자기의 장자까지 죽였어요. 하나님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말씀에서 우리들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는 뭐가 있었냐? 힘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군대까지 동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최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니까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반항이죠. 근데 힘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합니까? 소극적으로 반항하는데, 힘없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소극적인 반항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라고. 원망과 불평.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합니까? 바로처럼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을 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었는데 심지어 성경 필사까지 하면서 살았는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신데 원망하고 불평하냐고요.
우리와 바로와 다를 게 없다니까요. 바로는 힘이 있으니까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소극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다니까요. 지금은 군대에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임용을 2번 떨어진 다음에 3번 만에 붙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번 떨어지고 3번째 시험 보기 앞서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디 볼 거야? 그러니까 강원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떨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해 줄게. 또 떨어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면 기도해 줄게. 그때 그 청년이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처음엔 전남에 보려고 하다가 경기도에 받고, 그 다음엔 전북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보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습니다. 다행히 붙어서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든 응답하시지 않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숫곳으로, 에담으로, 비아히롯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니까요. 백성들이 믿지 못해서 원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나쁜 길로 인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로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왔어요.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가까이 왔습니다. 금방 쫓아왔습니다. 쫓아오니까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지요. 10절과 11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들어?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죠. 근데 원망하기 전에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부르짖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 살려달라고 기도했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것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근데 11절에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고. 기도 안 하고 원망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 해놓고? 기도해 놓고 원망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해 놓고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기도해 놓고 믿음이 없었다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저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젊었을 때요 원망 참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 아내가 있으니까 결혼 빼놓고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 요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길로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이제야서야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놓고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윤 장로님 가서 기도해놓고 장로님 꼭 다시 봬요. 돌아오는데 믿음이 없을까봐 꼭 다시 봬요.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대학 보내주시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대학 가면 열심히 합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직장 들어가면 열심히 섬깁니까? 천만에요. 건강 주시면 물질 주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이제 이게 핵심이죠. 왜 믿지 못했을까?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기적 때문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가 없었냐? 믿음이 없었다고요. 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야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이 내 머리로 가게 되고요. 내 머리로 말씀이 가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듣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제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는데, 그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로 올라와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이 여전도의 회원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